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요 집회는 특별히 은사 집회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사 집회에는 신비성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신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아멘. 바꾸면 되잖아. 바꾸면 어떻게 동정녀 마리에게 성육신을 해서 아니 의학적으로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이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된다니까. 말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기적의 역사가 쏟아진다니까. 아멘. 신비스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 기독교는 신비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생명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생명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공학적으로 다 따져봐도 어찌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예수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그거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아니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잉태되느냐? 처녀의 몸에 그것도. 그런데 잉태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탄생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적적인 사건이 이 시간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 되기까지는 말이 안 된다. 이 주기도문은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건 내가 우물우물 안 외워. 왜? 내가 바보야? 내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똑똑한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참 어른들 바보가 되게 많이 앉았다. 예수 믿으면 전부 저렇게 바보 되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잠언서 말씀이나 이런 교양적이나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이런 말씀은 그거 참 괜찮은 말씀이다. 그런데 꼭 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는데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더라. 도무지 이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보세요.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께서 야 바보야, 아니 하나님이 너 모양 사람 모양 그런 것만 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니까 성육신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니까 요단강도 갈라놓고, 하나님이니까 여리고도 허물어뜨리고. 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한다. 야, 너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공장의 사장님이 그 자동차를 홀라당 해체할 수도 있고 그걸 딱 또 조립할 수도 있는, 너 믿지 않느냐? 아멘. 믿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인간까지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아멘. 그냥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예수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 박사 아니라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져도 이 믿음은 살 수가 없어. 오히려 공부한 것이 그르치게 돼가 하나님을 점점점 만지려고 하니까 이게 더 멀어져.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탁 생각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린아이 믿음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 어려움은 간단하게 풀어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믿었지만 아멘 나도 모르게 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풀려져. 할렐루야. 신기한 거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아버지부터 조상 대대로 몇 대가 예수 그거 가지고 믿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유산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당대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냐 아마 이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가 뭐 예수 믿고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뭐 그거 다 소용없어.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이 송두리째 믿어질 때, 그래서 세상의 바보 같은 학문이고 세상의 과학이고 의학이고 모든 걸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가 있다. 병든 자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 병이 떠나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이런 예수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천사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이제 두시고 그 천사를 통하여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위기가 당했을 때 그 위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천사를 통하여 그 어려운 일을 도와줘서 그 어려움을 명쾌도 하시고, 아무튼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하늘에는 무궁무진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천사도 각각 다 임무가 달라. 어떤 천사는 호의를 해주는 호의 천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천사는 기쁜 소식만 전해주는 그런 천사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천사는 축복을 하나님의 것을 날라주는 이런 심부름하는 천사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런 베드로가 감옥 속에 갇혀서 그가 꼼짝없이 이제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요.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급히 일으켜 세우고 옷을 입게 하고 신발을 이제 들게 해서 천사가 옥문을 쫙 열고 묶여있던 쇠사슬을 다 풀고 바깥까지 완전하게 인도해서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는 체험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를 우리는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근데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악조건이 호조건으로 작용을 해서 작동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주므로 오히려 실패한 것이 더 잘 돼서 완전한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아무에게나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말은 실제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믿는 자에게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속물로 죽어주시고
그리고 죽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나를 위하여 그분이 무덤에 사망해서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을 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약속대로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 성령님은 우리의 대변자로, 우리의 변호인으로 보내어 주셔서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권세의 정표로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동행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니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맛보게 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우리가 믿되 진실로 영접해서 구원의 그 은혜의 감격을 맛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교회만 다니면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 성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좁혀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그 똑같이 가는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교인과 성도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막 넘쳐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모든 악조건, 모든 실패와 낭패가 오히려 더 잘되게 하는 호조건으로 만들고, 그 호조건을 만드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로 하여금 도움을 주게 하고, 그 천사가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그 천사가 함께함으로, 이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에 그 천사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구도 건져내지 못하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 빠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에 1절 말씀을 참고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헤롯 그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미 칼로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베드로를 붙들어다가 감옥 속에 가두었는데, 보통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시대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니까 행여나 탈출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뭐 하늘의 영이 자기들을 구해줬다, 이런 악소문을 펼칠까 싶어서 이번에는 단단하게 베드로를 지키게 하는데 군사를 4명씩 4조를 짜가지고 4겹으로 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와 깊은 감옥 속에 있는 군사는 쇠사슬로 손도 발도 양쪽에 군사가 함께 그 쇠사슬을 차고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조금 움직이면 어때? 이 사람 같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 그토록 철저하게 지금 베드로를 감옥 속에 넣고 쇠사슬로 꽁꽁,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뭐 도망갈 수가 없는, 절대 못 가는 이런 완전하게 그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영으로 움직이니까, 아멘,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니까 그 천사가 아무리 군사가 많이 지켜도 공기처럼 바람처럼 휙 감옥 속으로 들어오니까 아무도 몰랐어. 그리고 깊이 잠에 들어있던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빨리 옷을 입고 또 신발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줄 압니다. 꿈속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따라서 나오는데
감옥 바깥을 나와서 보니까 공기가 다르잖아. 감옥 밖에 왔어야 비로소 내가 이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그걸 알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기적 같은 역사를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위험한 그 고비가 있을 때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위험한 길을 벗어나게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진 누가 굶주린 사자 속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인 천사를 보내니까 굶주렸던 사자의 입을 천사가 팍 막아주니까 어떻게 그 다니엘을 사자가 삼키질 못했어. 그래서 그때에 이제 말씀을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참고하면 그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지금 왕은 몹시도 지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을 볼 때는 너무너무 영리하고, 비록 적군의 포로로 잡아온 청년이지만은 이 청년은 싹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싹수가 있냐? 지금 왕이 어명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왕이 만든 신상 외에 신을 섬기는 자는 무조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어명을 내린 거예요. 이 어명을 내리기까지 또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시샘을 하는 거야. 왜냐? 다니엘이 너무너무 영특하고 정말 바른 예의야. 그리고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가 잃어버린 조국 에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 그런데 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왕이 어명을 내려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그 신을 섬기게 되면 굶주린 사자를 바짝 굶겨놓고 그 굴 속에 던져버린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쫄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그는 여전히 그가 하던 그대로 창을 열고 에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이 지금 다니엘이 몹시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 항상 조직이란 거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이런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야. 야, 요거 다니엘 요거만 없애면 내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저 모든 권력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데, 아마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왕에게 갖다가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꼼짝없이, 사실은 다니엘만큼은 용서를 해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왕이니까 신하들이 전체 들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를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라. 그래서 다니엘도 들려서 그냥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덥석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밤새도록 안절부절하고 잠을 못 잡니다. 야, 참 아까운 청년인데, 그 아까운 청년인데 정말 어떻게 됐을까?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면 죽었겠지. 당연히 단숨에 뜯어먹혀 죽었겠지. 근심을 하고 이런 이제 아침이 다가오자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단숨에 굶주린 사자굴 속 그 앞에 와서 지금 근심스럽게 이 다니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제 부르는데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니까 다니엘이 답변하는 장면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자에게 물려서 다 밥이 된 줄 알았는데 다니엘아 하고 그 굶주린 사자굴 속에 앞에 가서 소리를 치니까 다니엘이 됐던 왕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하는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오늘 밤도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은혜 받는 이 시간 도와주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천군 천사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영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했던 신하들을 몽땅 붙들어 와라. 그리하여 그의 아내들까지 그냥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니까 사자들이 와 하면 그냥 삼켜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멘. 똑같은 사자인데 어찌하여 다니엘은 잡아먹지 못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의 그 깊은 믿음과 신앙을 보고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의 입을 천사가 딱 막아버리니까 감히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못했더라. 아멘. 천사가 이처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위기 속에 있는 것을 다 구해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참고하면 엘리야가 갈멜산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자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짐으로 그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추종하는 모든 추종자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했는데 이 엘리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난 후에 그는 허무와 또 공허와 공포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도망을 쳐서 저 도망을 쳐가다가 로뎀나무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천사가 와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또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해서, 그래서 네가 이 떡과 이 물을 마시고 먹고 갈 길을 다 가라고 하므로 천사의 도움으로 40주야간을 걸어서 호렙산까지 도착하는 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천사는 우리의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또 다 공급해 주시는 바로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우리가 참고하면 마리아와 약혼한 그 정혼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지금 혼전이잖아요.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가만히 끌어내고자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돌에 맞아서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좋은 성품을 가졌냐, 다른 사람 모르게 가만히 그 아이를 끊어내고자 하여 그렇게 요셉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는요 하늘의 비밀을, 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론 귀신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집어채워버리고 그냥 교회만 그냥 성경책 가방 들고 가서 그냥 있다니까 있고 그냥 뭐 하나님이 계신다니 계시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것저것 머리 안 아프고 그냥 아이 그러고 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 싫을 때는 못 가고 안 바쁠 때는 그냥 가고 바쁠 때는 가지 말고 내 멋대로의 신앙 내 마음대로의 복음을 전하면 요건 믿고 요건 못 믿겠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나오는데 간단한 문제.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말씀 속에는 온 세상 만물이 다 함축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말씀을 연구해도 이건 요것만큼 아는 거예요. 오늘날 뭐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자들 조그만큼 아는 게 그게 신학자예요. 신학 박사 해봐 요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여러분 학문적으로만 아는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학문 플러스 믿음이 있어가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성령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이러한 비밀을 알고 그 훈련을 한없이 해나갈 때에 성령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을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 동안을 하나님과 기도로 실험을 해도 이 정도 요만큼 정말 이제 겨우 어린아이처럼 눈을 조금 떴다. 그리고 방금 여기까지 걸어온 저 아이처럼 이제 저 정도 걸음걸이 한다. 그 정도 느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깊이 알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삶은 만사형통의 역사가 저절로 와. 아멘. 영계를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계를 움직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을 따라 물건도 움직인다. 아멘. 사람을 따라 5만 가지가 다 움직이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 잘 모시고 하나님 마음에만 쏙 들도록 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위대하게도 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깊은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아무리 돈 벌려고 아무리 출세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삶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축복의 문을 열고 막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체험을 해본 거예요. 체험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에 돈 한 푼 없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누렸다. 그렇다고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해가지고 돈 빌려 쓰고 돈 안 갚은 거 한 푼도 없고 누구한테 뭐 사기친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처럼 기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계속 지금 부어주시고 계시잖아. 엄청난 역사를. 왜냐?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가진 이 물건을 누구에겐가 맡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을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혈안이 되게 계셔. 아멘. 내가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물질을 1,000만 불을 맡겨놔도 이는 바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0만 불 아니라 1,000,000 불도 맡기시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안 맡으려고 해도 맡아라. 하나님이 강제로 갖다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안 맡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청지기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물질이니
이것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어디 갖다 줘라. 아멘. 갖다 주고. 어디에 이렇게 아멘.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할렐루야. 아멘. 간단하더라. 이거 간단한데 이 간단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한평생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자부하고 뭐 젊은 날에 부흥회 한다고 뭐 은사 집회 한다고 별의별 걸 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박 그달기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서 헤매서 온 것이 오늘 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런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오늘 집에서 잠자는 사람, 세상 사람과 만나서 즐기는 그런 사람보다 오늘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더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웃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저건 백날 매일 교회 가는데 왜 저렇게 못 살고 지질이 궁상, 이건 아니거든. 아,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저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웃 사람들도 다 알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는 일, 감동을 한다고 내가 그 감동을 드릴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성령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다 나를 지혜를 주시고 그저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안 돼. 날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뜻대로 하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면 어때요? 기도한 건 다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연속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면 주님의 뜻을 맡겨놔야지 서라고만 서 있고 가라고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인생을 살아보고 이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더라고. 그걸 제가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뼈 아프도록 깨달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만 가야 되겠다. 아버지 뜻대로만 맡기는. 그럼 아버지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아버지 뜻이 뭔 걸 알아야 뭐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버지 뜻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해놓고 아버지 뜻이라 그러면 그건 또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 하나님이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 거고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생활은 영성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맥을 잡아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바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드리는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자를 동원하시고 그 사자를 통하여 굶주린 사자의 입을 탁 막아주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염려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해서 그 천사가 입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아멘.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믿음이 없어. 날마다 고백은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요.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정말 내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 믿음이 꽉 찼다.
자신 있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보기 이전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성직 때문에 미치도록 아주 그냥 막 감사가 넘치고, 이 성직 때문에 나는 꼼짝도 하기 싫고 하나님의 교회만 지키는 이런 집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콱콱 생겨나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사자가 함께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주일날만 되면 딴 생각이 슬슬 나. 가만히 있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뭐 할 일 하러 가야 되고 뭐 어쩌고. 그거 두 번째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워져서 막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도 모르게 계속 넘쳐난다. 아멘. 그래서 좋은 것만 봐도, 물질만 들어오고 뭐 좋은 어떤 것만 봐도 이거 하나님에게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무조건 하나님 제일로 자꾸 자기가 세상 것보다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앞선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내 가정 일과 하나님의 교회 일이 뭐가 우선인가, 어떤 게 중요한가. 내 가정 일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은 내가 먼저 관리하고 남는 시간을 가지고 내 가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멘을 별로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멘 하는 사람만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러 가면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아멘. 순교를 각오하는 자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합한 자로 삼으셔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일을 감당하게 하므로, 천사는 무조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릴 줄 아는 권세를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사를 명령하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법을 한다면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그 순간에 VIP로 대우를 하는데, 그를 신변 전체를 경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청와대 경호팀이 움직이면서 경호팀도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가장 최측근에 경호를 할 수 있는 수행팀이 따로 있고, 그리고 바깥 외곽 경호를 하는 경호팀이 따로 있고, 그래서 경호원 중에 경호원은 수행 경호원이 최고의 측근의 경호원이다. 그래서 VIP가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 잠을 자면 잠자는 모든 걸 다 눈동자처럼 그야말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통령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백성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줬으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은 그 신변을 보호해야 국가가 보위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처를 만들고 경호에 지침을 해서 그 경호원들을 훈련을 시켰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VIP 하나를 모시려고 24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전부가 움직이는 이런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VIP다. 할렐루야. 근데 이 경호원들은요, 경호를 해주는데 대통령 한 분만 경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계 가족, 아내, 그리고 자식들.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의 VIP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VIP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요.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니 세상에 대통령 자식 그거 뭔데, 대통령 한 5년 하다가 물러나면 끝인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엄청나게 크잖아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이거 믿어지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다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치는 게,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흘려도 눈물이 계속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냥 자녀 삼아주셨냐 이거야.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따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축복을 받은 자 아니에요. 아멘.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안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란 구원의 확실한 은혜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딴짓 못합니다. 딴짓 하라 그래도 못해. 절대 못해. 11조 절대 못 떼먹어. 주일 절대 성수하지. 주일 못 빼먹어. 기도 절대 하지. 기도 쉴 수가 없어. 왜? 내가 그냥 구원받았냐 이거야.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이 말이지.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위대하신 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냐 이거예요. 온갖 멸시와 온갖 천대를 다 받고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시고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분이 그토록 처절하게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그 피의 대가로 내가 구원을 입었으니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요, 구원의 은혜만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나면요, 그 교회는 가만둬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기도하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근데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반낮 목사님이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아멘은 잘해. 아주 앵무새처럼 아멘은. 근데 아멘 해놓고 허무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올 저녁에도 괜히 끌려 나와가지고 안 올 수도 없고 이거 왔긴 왔는데 자꾸 목사님이 아멘 강요하니까 아멘 하긴 해야 되는데 어거지라도 아멘을 자꾸 시키다가 보면 내가 아멘을 자꾸 강요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느니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꾸 아멘을 반복시키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얻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 자꾸 아멘 하다가 보면 그 아멘 속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아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만 잘해도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VIP 가족까지 다 경호를 하는, 이건 국가가 하잖아. 하나님께서도 천군 천사, 수많은 천사를, 그 천사의 직임도, 호의를 감당하는 호의 천사, 또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료의 천사, 수술 천사, 기쁜 소식만 전해주는 그 천사, 여러 가지, 우리가 위험할 때 그 위험한 길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천사. 천사도 수만 가지의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특별한 그 직능을 가지고, 그렇죠? 특별한 직능을 가지고 천사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도록 그 천사가 경제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 전문가 천사가 와서 그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천사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천사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사를 인정하고 천사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부릴 줄 알아야 돼. 아니 대통령의 자녀들이 VIP 가족인데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호원을 붙여줬는데 그 경호원을 왜 붙여줬어? 자기 신변을 지키라고 보호하라고 붙여줬어. 아멘. 그러니까 위험한 일만 당하면 경호원 하면 예 당장 달려오지. 예 하기도 전에 벌써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집회도 천사가 이게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 다 지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 설교를 듣잖아. 예배인들 하잖아. 어떤 목사님 서시면 미안한 말씀인데 자꾸 하품 나오고 잠 오고 엉뚱한 생각 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목사님 혼자 온 거야. 근데 저 목사님만 서면 바짝 긴장이 되고 나도 모르게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힘이 두 주먹이 불 끈져 촥 이렇게. 이건 벌써 그 목사님은 천사를 부릴 줄 아는 천사를 함께 대동해서 잠 잘 자는 놈은 잠 못 자게 하는 깨우는 천사가 그 옆에 붙어라 해가 배치시켜 놓고 잡생각하는 녀석은 잡생각 못하게 천사를 옆에가 딱 앉혀놓고 그리고 말씀을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 깜짝 놀라고 천사가 쾅쾅 옆구리를 지어박으니까 그냥 딴 생각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신유 역사 주야 하고 기도합시다. 천사를 동원해서 병 고치는 그 천사가 와서 전부 수술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철장의 건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건세를 발동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천사들이 움직이며 이 집회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사가 딱 경계를 서고 보초를 서고 그리고 말씀을 돕는 그 천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계속 열어주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치료천사는 그의 모든 물질적이나 정신적이나 신앙적이나 계속 수술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구역질이 나는 수가 있어. 토할 막 왜? 천사가 지금 내 심령으로 들어와서 죄를 다 토해내게 만든 그 역사고 이것도 머리가 어지러운 것도 천사가 지금 내 모든 잡생각을 다 뽑아내니까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희한한 역사가 다 나와. 아멘. 체험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체험해 보시라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것도 목사님이 그렇지 않는데 또 이상한 말씀. 이제 지금부터가 우리 교회가 은사론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집회다운 집회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내가 대예배 시간을 이런 절대 안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의 신앙의 레벨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이야기 잘못하면 전부 다 도망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수준에 맞게만 하지 귀신 이야기 안 하고 천사 이야기 안 하고 하나님의 비밀된 이야기 절대 안 해. 내가 그 사람의 믿음 신앙이 있는 만큼만 내가 딱 주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나면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하지. 본격적으로 여러분 은사 집회 하려면 여러분 다 뒤집어지고 오늘 의자 다 밀어버리고 여기서 그냥 막 구불고 난리 나는 이런 집회를 해야 돼 사실은. 아멘. 날마다 그걸 15년 해 목사예요 내가. 근데 그걸 지금 못 쓰고 있어. 그랬다가 여러분 다 도망가. 다음 주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믿음이 자라가지고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은사도 체험을 하고 막 성령의 춤도 춰보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좀 믿음 생활 해봐야지. 왜? 어차피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요 성령이 역사하는 종교니까 아멘. 이런 걸 다 맛을 봐야 될 거네. 할렐루야 아멘. 나 혼자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절대 못 가. 절대 못 갑니다. 천국은 그냥 여러분 결심해가지고 새벽 기도 여러분 결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나온 분 손 들어와. 그렇지. 우리 장 전사님은 이제 나와. 근데 누구는 결심만 해놓고 하루 나오고 안 나와. 못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온다니까. 왜? 새벽만 되면 피곤이 몰려오고 새벽만 되면 잠이 그렇게 쏟아지고 새벽만 되면 뭐가 그렇게 어지럽고. 이 귀신이 역사입니다. 귀신이 역사야. 왜? 귀신은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기도하지 못한 걸 최고로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볼 때 베드로가 이 사자의 도움과 천사의 도움을 받은 결정적인 그 역사는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더라. 아멘. 기도 드리니까 기도를 통하여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해.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권을 발동할 수가 있잖아. 발동하면 귀신은 도망가야 돼. 서답을 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귀신 사탄들은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해. 그러니까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려고 저녁에 잘 때 준비를 해놓고, 주여 내일 아침에는 제가 새벽기도 가서 도장을 찍겠나. 그런데 그냥 홀다닥 뭐가 알람이 울리는데 그냥 이거 깨보면 아이고 5분만 더 자요. 5분 또 알람을 밀어놓고 또 누웠다가 보면 또 땡땡 또 5분. 그러다 보면 에이 나 오늘 늦었는데 뭐 다음에 가지 뭐. 그러면 다음이 계속 가다 보면 절대 새벽기도 못해. 이게 내가 다 경험담이에요. 체험담. 내가 다 간증이에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성령님에게 맡기니까 놀라워. 놀라워. 저도 뭐 새벽잠 많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하루 종일 4시에 일어나가요. 하루 종일 이렇게 5만 가지 신경이 다 쓰고. 아마 내가 인간적으로 이 사역을 한다면 하루도 못 죽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공포. 이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야, 목사님은 가만히 앉아가 놀기만 해도 돈 잘 벌고, 야, 저 목사님 폼 잡고 좋겠다. 이 덩신아, 좋긴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 좋긴 뭐가 좋아. 돈을 100만 불 한 달에 월급 준다 그래도 줄 사람도 없지만 안 해. 이건 안 해. 내가 돈 받고 하면.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놈은 집에 가 있어도 이게 집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까지도 24시간 전화 걸려오잖아. 이 전화가 전부 밤엔 내한테로 연결되니까 목사님. 그러지. 이게 뭐 우리 러빙앤저 수지원 케어 이 회사만 관련됐어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목사님 전부 연결돼가지고 오늘도 주여 전화벨이 안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기 전에 전화기 붙들고 주여 오늘 밤은 전화벨이 안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자면 새벽까지 전화벨이 안 울리고 카톡이 안 와. 근데 기도를 조금 하고 자면 이게 밤 12시 2시 대가 이제 한창 잘나 그러는데 따닥따닥 난리 나는 거예요. 또 안 받을 수가 없어. 안 받았다간 큰일 나잖아. 또 일무전시 생기면 받아보면 별것 아닌 게 또 이 귀신이 장난해가 또 잠만 깨우는. 그러면 이제 그냥 2시쯤 잠이 깨면 4시까지 그냥 있다가 4시에 오면 비몽 사몽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근데도 강단에 올라오면 또 정신이 바짝 들어. 또 성령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뛰고 모든 걸 다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봐. 일주일을 이렇게 계속 돈다면 여러분 돌아버리겠어? 여러분 춤추겠어? 사람으로는 돕니다. 돌아. 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간증하는 거니까 날 일주일만 여러분이 나하고 똑같이 따라다니면 아마 코피 쏟고 입 부러뜨고 난리 날 거야. 아마. 다른 건 다 두더라도 육신적으로도 못 따라오지. 근데 정신적인 이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 회사만 해도 이게 몇백 명입니다. 지금 몇백 명이. 아껴도 우리 장 실장님 갔다 오니까 저 카페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고. 왜 우냐? 아무리 해도 지금 한 사람이 내일 에라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메꿔야 되는데 지금 안 메꿔주고 있어요. 울지 말고 오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보내줄 거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는 분은 오늘 저녁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케줄링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저렇게 힘들어가 울기까지 하는데, 이걸 전체를 하는 내 입장은 어떻게 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 응? 내가 여러분이 볼 때는 내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어. 저 놀고 있구나 저놈은.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 노는 게 아니에요. 응?
일주일에 설교를 보통 새벽 이 예배 설교 외에도 수요일, 이 금요일, 주일 이것만 해도 벅차. 이거 하나만 해도 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먹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해살 전체 그룹을 이끌어가는 앞으로의 전망과 현재에 당있는 모든 걸 분석, 그러면서도 대비, 이 전부 전략을 세워나가며 가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있다고 뭐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불안이 다 사라져버리고 된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것도 되더라고. 할렐루야. 된다고 믿으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 뭐 나는 새벽부터 뭐 새벽잠이 많아,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지님이 팔자가 좋으니까 새벽 그런 소리 하지. 한번 죽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봐. 새벽에, 아이고 새벽 아니라 밤새도록이라도 여기 교회 와서 아버지 그냥 막 난리 나지. 그냥 난리. 야 조용하게 기도해라. 아버지 더 소리 질러지. 야 제발 조용해라. 아버지 막 소리 더 질러. 왜? 답답하니까. 팔자가 좋으니까. 아직도 목사님 나는 원래 밤잠이 많고 새벽잠이 많고 원래가 어디 있어. 원래가 그런 소리는 하면 아직도 멀은 거야. 덜 터져가 그런 거야. 덜 찢어져서 원래 소리 하는 거야. 미안하지만은 믿으시면 아멘. 진짜입니다. 대기 급해봐. 제가 간증입니다. 저도 여유 잡고 아이고 뭐 잠잘 때 잠자고 놀 때 놀고 휴가 갈 때 휴가 가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마귀 사탄이 그냥 홀다당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빈 들판에 혼자 남으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무릎으로 기면서 다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참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말할 수가 없어. 숱한 어려운 고난, 정말 사람이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속을 통과하는데요, 날마다 성령이 기도하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날마다 깨어. 순간적으로 조금만 놓치면 아이고 야 임마 너 살아서 뭐하냐, 너 다시 못 일어나 이놈아. 주위 사람들이 전부 너 죽었다고 너 죽는다고 그러잖아. 너 도와주려면 아무도 없어. 다 너 잡을 놈만 있지. 그러니까 그냥 빨리 죽어라. 귀신들은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 차라리 그냥 그 시기 하는 게 낫겠다. 그렇도록 끌고 가. 그러니까 깜빡 잘못하면 그 귀신에게 농락당해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건 이해가 가.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간다니까. 그 직전까지 내가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안 겪어봤겠어요 여러분. 매도 맞아보고 돈 때문에 배도 고파보고 별의별 걸 다 당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신비스러우리만큼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시더라 이거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자꾸 훈련해야 돼요. 나는 원래부터 기도 못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걸 최고 싫어해. 나는 원래 새벽, 나 이거 아주 싫어해. 속으로 미친놈, 니까지 놈이 팔자가 아직도 늘어졌구나. 니가 더 터져야 되겠다. 내가 그런 소리 하려고 다 속으로만 해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값 못하고 살면 하나님이,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은혜값 받아내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냥 공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의 은혜를 준 게 아니잖아요. 외아들 예수를 우리의 대속물로 대신 죽음까지 내려가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호령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호함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천사를 우리에게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천사를 부릴 줄 아는 이런 영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잊어버리질 않는데 90년도에 1월 달이었습니다. 저 경기도 이천에 집회를 갔는데 첫 주의 집회였어요. 저희 본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몹시 위독하셔서 낮 집회를 마쳐놓고 저녁 집회 시간까지 잠깐 시간이 비어서 지금 경기도 평택으로 오는데, 이천에서 경기도 평택을 넘어 올라가면 아주 높은 언덕길이 있습니다. 그 언덕길을 이제 넘어가서 다시 기도원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눈이 쏟아지는데, 눈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한 30cm 쌓이는 것 같아. 자, 차는 한 대도 가지 않는데 최고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눈이 한 30cm 쌓여 있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차가 수백 미터 낭떠러지는데 그쪽으로 휙 틀려 쭈르륵 미끄러지는 거야. 아이고, 이제 천국 가는구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수십 명의 천사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차를 이 낭떠러지 굴러지는데 번쩍 들어가 이쪽으로 다 갖다 놔서. 할렐루야. 이야, 참 그거를 잘못 간증하면 저 목사님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진짜 제가 강단에서 이런 거짓말하면 벼락 맞죠.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평생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낭떠러지로 쭉 떨어지는데 이걸 딱 받아가지고 제자리 딱 갖다 주시는데, 그날 이제 겨우 기도원을 도착을 해서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눈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무릎까지 찼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은 돈이 6억이 이번 주 중으로 있어야 이 기도원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 땅을 6억이 있어야 사들이는데 그 땅을 못 사들이면 길이 끊기게 되고 이 기도원은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연초에 꼭 오셔서 6억만 헌금이 쏟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원장님, 그런 부담 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나에게 집회를 맡긴다면 내가 가지만은 조건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조건부가 아니고 목사님에게 제가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눈이 이 무릎까지 찼으니까 누가 성도들이 오겠어? 그 경기도 이천이 그때만 해도 별로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예배 시간 15분, 20분 전 이렇게 사람이 몰려오는데, 이야, 그 눈 속에 다 발이 빠지고 하면서도 한 600명이 몰려온 거야. 할렐루야. 그냥 한 10대 명 식구들 앉았겠지 하고 강단에서 딱 올라가 봤더니 꽉 차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첫 시간부터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데 찬양을 막 주시는데 찬양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나가난 땅의 귀한 성에 들어가리 막 이 찬양을 주시는데 한 40분 찬양을 하니까요, 모두가 다 입신을 쫙 들어가. 그냥 입신 들어간 후에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각자가 하늘나라에 자기의 상급을 볼지어다. 하나님 상급을 보여주옵소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저들의 모든 상급을 낱낱이 보여주시옵소서. 계속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한 1시간 반 동안 입신 상태를 들어갔다가 전부 깨어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야, 성령이 그 천사가 막 와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막 강제로 뽑아내고, 암병 걸린 자는 암을 막 이 수술 천사가 막 전부 암덩어리를 다 뽑아내고, 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오는데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돈이 6억 이상이 쏟아진 거예요. 이야, 우리 나를 따라다니는 김대중 전도사라고, 이게 청주이인데, 이 친구가 놀래가 그냥 반주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이 원체 역사를 하시니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그게 지워지지 않는데, 천사가 수천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600여 명 되는 모든 분들을 막 심령을 막 쥐어짜고 수술하고 뽑아내고 막 세령을 불어넣고, 그러면서도 귀신을 장악하고 이 천사들이 움직이니까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깨어나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게, 내가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 가서 아무런 상급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기도원에 헌금을 3천만 원 하라 그럽니다. 어떤 분은 1억 8천 하라 그럽니다. 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하니까 그냥 6억 다 쳐버려. 할렐루야, 아멘.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6억이 그때는 여러분 90년도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강단에서 하루 저녁 하니까 6억이 쏟아지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그래서 솔직하게 저 같은 부원 강사가 돈 벌려고 하면 돈 수백억 벌죠. 수백억 벌어. 그 짓을 안 했으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생명이 연장된 거지. 참 유혹 많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영권까지 움직이면, 목사님 한 주간만 저희의 기도원에 와서 집회해 주시면 사례금 얼마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너스 30%의 헌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주간만 강단에 가서 외치면 그래도 한 2억 주머니 넣어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많아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활동한 사람이야. 여기 와서 지금 찌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찌그러진 것도 아니야.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이 영권을, 하나님이 물건 주십니다. 그까지 돈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돈은 하나님이 마음은 여시만 막 쏟아지는 거야. 쏟아져, 물질을.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아 그 차에 이사님 한 분은, 그분은요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공장을 갔다가 지금 서울로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기사 보고, 야야 저 약국 보이니까 저기 가서 진통제 좀 사가지고 가게, 저기 차를 세워라. 근데 제가 그 약국 지하실에 낮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저에게 말하는 게, 제 소원이, 목사님 제가 안양에서 최고 큰 교회를 한번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집회 목사님이 해주시면 꼭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너무너무 이 목사님이 간곡하게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낮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뒤에 들어오셨어. 그분이 나중에 간 적이 뭐냐면, 기아차에 그 당시에 주식을 상당히 많이 계시는 실세 이사님이셨어. 근데 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분이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암은 70%가 살 수 있지만 그때는 70%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받아가지고 돈은 수백억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거지. 그런데 이분은 예수 믿지 않았어. 그 고통이 심해서, 진통이 심해서 약을 사 먹으러 약국에 갔다가 지하실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더 잘되는 축복, 내게 더 잘되는 축복, 내게 더 잘되는 축복, 내게 더 잘되는 축복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더 잘되는 축복, 내게 더 잘되는 축복, 내게 더 잘되는 축복 줍소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 찬양이 한 200명이 막 전부 이러하니까 이분이 지금 막 통증이 죽을 지경인데 약을 사러 가고 진통제 좀 주시오. 진통제를 받아가지고 물 좀 주시오. 물을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게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지하실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온 거야. 내려가 보니까 지하실에 한 2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막, 응?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쁜가? 도대체 뭔가 기쁜가? 이분이 통증을 잊어버리고 지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나는 죽을 지경인데, 나는 지금 진통이 와서 사망선고를 받아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여 이 낮에 일도 안 하고 지금 여기에서 저렇게 춤을 추면 막 얼굴을 전부 쳐다봐도 이게 막 얼굴이 벌게가 전부 그냥 막 한이가 오고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앉아 있다가 말씀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야. 할렐루야. 은혜 받고 나서는 그분이 집회 마칠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집회 마치고 나니까 강사 양반 목사님 소리, 이 교회 잘 안 다니니까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벌써 딱 보니까 이분은 암 환자야. 암을 수십만 명을 내가 그때 벌써 다룬 사람이 딱 눈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암 환자야. 선생님 말씀하지 않아도 암으로 고통당하는 거 제가 보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이 암땅을 녹아내리라. 통증아 멈춰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30분 온몸이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나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아멘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얼굴이 밝아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뭔가 할 게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시면 땅을 하나 사주세요. 이 봉교회 목사님이 안양에 최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목사님 보세요. 이 젊은 사람이 금식을 하도 해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하나님 일이니까 또 목사님 도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땅을 사는데 얼마나 돈이 더 가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한 5, 600평 살려면은 그래도 5, 60억 더 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50억을 했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50억을 탁. 야, 그분이 뭐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으로 딱 준. 그 이튿날 와가지고 딱 주고 갔어. 근데 그분이 암에서 살았을까 죽었을까? 할렐루야. 역시 이쪽은 참 똑똑한 분들 축복받으면 벌써 믿음이 저 정도 돼야 돼. 당연히 살지. 당연히 안 살았으면 하나님이 없지. 할렐루야.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그까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여러분 그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슉 입김만 세줘도 그까이 돈은요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저 하나님의 그 깊은 영의 세계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돈.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돈은 저절로 들어와. 아멘. 아니 돈을 안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자꾸 갖다 주셔. 할렐루야. 그러다가 막 어느 날 자고 나면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런 삶을 살 때도 있구나. 그게 그래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내가 돈 달라고 뭐 부자 되려고 빌딩 달라고 나 그런 기도 안 했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빌딩도 훌륭한 걸 주시고 계속 앞으로 빌딩을 계속 주시잖아. 할렐루야. 아멘. 이건 왜? 세계복음화 하라고 여러분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축복이 쏟아지는 교회 제이그룹 안에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 주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우리가 알아서 하루에 한 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 일과 내 일과 바꿔서 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아멘. 하나님이 일이라는 게 뭐 딴 게 있나요?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뜻대로 그저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교회 잘 섬기고 받들고 또 주의 종 말씀 아멘으로 잘 받고 그리고 그냥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리고 또 옆에 사람 만나면 그저 나처럼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복 받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 아멘. 이렇게 쉬운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자가 되게 하는 모든 물건을 막 몰아치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간단한 거야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축복의 원리를. 이상하게 오늘 밤은 내가 천사론 갔는데 축복론으로 자꾸 성령이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복 받으시라 그런 거야. 할렐루야. 아멘. 축복 받으라고 잘 살아보자. 따라합시다. 나도 폼나게 살아보자. 믿으시면 아멘. 진짜입니다. 예수 믿고 깨제제 밤낮 아버지 재수 없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뭔가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연단 가정은 그 가정을 거쳐야죠. 훈련은 받아야 돼. 그러나 그 훈련이 끝나면 영화가 있어야 돼. 영광이 있어야 돼. 아멘. 왜냐? 반드시 주십니다. 왜? 열매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밤낮 고난만 당하고 찌질이 못 살고 찌질이 그냥 찌들어 살고 이러면 득이한 누가 예수 믿어? 누가 예수 믿어? 아무도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말라 그런 예수를 믿어. 그런데 저 사람이 극적인 반전을 해가지고 야 망한 것 같았는데 지질이 못 살고 집 한 채도 없고 밤낮 질질 자고 돈 끌어다니고 이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 그냥 반전을 해가지고 야 집에 돈 필요해? 내 좀 돈 빌려줄까? 안 갚아도 돼. 여유 생길 때 줘. 언제 돈 필요하면 나한테 와. 이렇게 되면 아니 자네는 어떻게 얼마 전만 해도 돈 때문에 밤낮 질질 짜고 다니 어떻게 그래 됐나? 내 이야기 들어봐.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런 성질을 이렇게 그냥 복을 주셨어. 아멘.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고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아무 소리 해도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지까지 넘으면 그냥 남낮 찌들어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야 이놈아 니꼬라지 보니까 천국은 그냥 이놈아 절대 없다. 왜? 네가 천국 있으면 그따고 살겠냐? 세상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진짜 똑똑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는 보여줘야 돼. 폼나게 살면서 잘 베풀고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앞서 보여주면
그 보여주는 걸 통해서 스스로 교회로 따라와. 교회가 부흥되는 원리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잘 되는 역사만 일어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돼. 왜? 여러분을 따라서 졸졸졸졸 다 따라와. 다 모여. 야, 저 지저센터 교회 가니까 팔자 변하고 저 지저센터 교회 갔더니 부자 되더라. 다 부자 되려면 가자. 이러면 다 몰려온다니까. 아멘. 근데 저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똑같더라 이러면 안 와. 누가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셔. 보세요. 욥이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동방의 의인 욥이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많은 짐승 때 엄청난 재산을 누리고 잘 삽니다.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야 사탄아 너 세상 주루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네가 보고 왔느냐? 예, 이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 내 종 저 욥을 아느냐? 예, 압니다. 그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냐. 정말로 욥은 진실한 사람이고 정말 욥은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이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시여 누군들 그만한 축복을 주시면 다 하나님 잘 섬기는 체하고 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렇게 살지. 그렇게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꼭 이간질을 해가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요 사탄이라는 놈이 하나님 이야기가 그렇다면 하나님이시여 그를 흔들어서 모든 가진 것을 다 빼앗아서 보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지 한번 시험을 해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사탄에게 정권을 부여해 주셨어. 단 한 가지 지금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은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네가 다 시험을 할 수 있어도 욥의 생명은 절대는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당장 달려가가지고 욥의 자녀들, 욥의 모든 소, 말, 짐승 떼 전 재산을 다 걷어가고 심지어 그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피고름이 나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 피고름을 긁어대면서 이렇게 할 때 욥의 아내가 여보 당신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시오. 아내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탄이 이걸 딱 본 거야. 그 지경 되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 섬겨봐도 별일 없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포기해야 되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여호와께 영광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못 드리겠나이까. 아니 이쯤 되니까 어떻게 사탄이 손을 들고 항복했어.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감사 앞에는 사탄 마귀는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뭔가 불평을 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뭐 해야 사탄이 신바람이 나는데 우리가 오늘날 시험을 당해도 그냥 막 불편해하고 불만스러워 터뜨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러면 귀신 사탄이 막 잘한다 너 소리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막 충동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치유하신 자도 여호와여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사탄 마귀는 항복하는 거예요. 바짝 들고 아이고 내가 졌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쯤 신앙이 되려고 하면 죽음의 사선을 수없이 넘어갔다 와야 그쯤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천사를 불러서, 자, 저 의인 욥에게 갑절로 축복을 갖다 주어라. 할렐루야. 욥의 시험을 가하여 욥의 모든 재산을 거두간 것은 사탄 마귀가 거두어 갔는데,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악역을 맡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하여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부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탄, 귀신, 원수마귀는 다 제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천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본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 그 복음을 수행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는 너무너무 완강한 그러한 바로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인들은 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또 그러니까 약한 이 여자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기도가, 아버지, 우리가 저 베드로 종을 도저히 구해낼 수가 없고, 감히 왕이 저렇게 왕권을 동원해가지고 야고보를 죽였듯이 또 저를 죽이려고 하니 어찌하오리까. 아마 몸부림치는 기도를 이들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옥 속에다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감옥 속에 깊이 묶여있던 그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살려내는, 구해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바로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헤롯 왕이 이튿날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그토록 철저하게 지켰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그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응? 아니, 그렇게 단단히 묶어놓고 내 패가 지키고 이런데 흔적도 없이, 아니 그렇으면 뭘 뜯어낸, 창사를 뜯어냈다든지 뭐가 빠져나간 그 길이 있어야, 그것도 안 보이게 흔적도 없이 빠져나갔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고칼 노릇에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은 그 지키던 모든 군사들만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천사는 바로 이 베드로를 구해내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하여 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천사는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초능력적으로 일하시는 바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위험한 일을 닥쳤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그 지김의 천사를 다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여 하고 손을 들고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천사를 탁 보내주셔서 그 천군 천사로 하여금 모든 일들을 형통케 이루시는 이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여러분 천사를, 여러분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에 동참을 시켜서 천사로 하여금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케 하는, 도움을 주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천군 천사여 이 시간 나의 기도를 통하여 임하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며 나의 모든 찬양을 도와주시며 내 가정의 모든 일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한 4분 동안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오니 이 한 시간 아버지 머리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아버지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멀리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며 천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천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라슬라이카 라바라이카 올라슬라이카 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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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슬라이카 라 하늘문을 여시고 이 한밤에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제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슬라바이카라바 올라슬라이카라바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올라슬라바이카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혼면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